24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선곡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 또 로마 병정, 다른 사람들을 재우느라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엔 빈방이 있는지요? 예수님이 거하실 그런 장소가 있는지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할까?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인물이 좋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실력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꼴찌가 믿음이 제일 좋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교 1등이 불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신앙과 실력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신앙이 어떤가? 우리는 실력이 어떤가? 신앙이 없는가? 실력도 없는가? 둘 다 없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약간 멍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워서 그런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실력을 더하라. 신앙의 실력을 더하라. 자, 신앙의 실력을 더하라. 여러분,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는 뭐죠?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뭐죠?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가 남녀노소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 장면이죠. 왜 유명하냐? 중학생 양치기 소년이 3m나 되는 거구를 전쟁의 용사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이 거구라서 몸이 막 둔해가지고 자기 몸을 못 가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은 다윗을 전장에 내보낼 때 너는 상대도 안 된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키만 크고 둔하다, 어쩌면 승산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전쟁의 용사다. 그러니까 전장바닥을 누비며 살아온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 골리앗. 근데 다윗이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에. 마치 이런 거에 저와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싸워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두드려 맞겠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한 방에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대서특필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였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가 되어온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싸움을 기억합니다. 성경대로 믿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상대를 제압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리면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겼죠?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 여러분, 신앙은요, 동기를 제공합니다. 전쟁에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초반에 보니까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전쟁에 나온 그 골리앗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4구절이나 할애합니다. 성경 기자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 입었고 저렇고 키가 어떻고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옆에 방패 든 자가 따라다니고 무기 든 자가 따라다니고 하면서 4구절이나 걸쳐서 골리앗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요, 소개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다윗은 막내다. 갑옷이 안 맞는다. 형들에게 치즈 전달하러 심부름 왔다. 큰형한테 구경하러 왔냐고 혼난다. 뭐 이런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다윗이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45절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공격하지만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내 백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 믿고 나간다 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다윗. 골리앗은 다윗을 한낱 꼬마로 보고 있지만 위를 못 보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전쟁이 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또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나요? 영적으로 좀 둔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지금 삶의 이유가,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는지,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고 있는지, 왜 동선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누구와 다투고 있는가? 그 모든 이유를 통틀어 볼 때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제가 사랑하는가? 목숨처럼 사랑하는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제목 보니까 신앙에 실력을 더하라. 오늘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의 손에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막대기 나왔을 때 골리앗이 막 뭐라 했어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를 치러 왔냐? 뭐라 했습니다. 막대기 들고 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막대기로 이렇게 했을 때 골리앗이 넘어졌겠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골리앗이 막 땅이 지지라고 골리앗이 그 안으로 들어가든지, 막대기로 딱 하니까 내려치니까 위에서 막 천둥번개가 막 나고 그랬겠죠. 근데 막대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막대기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유명한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막대기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투석이었습니다. 투석. 우리말로는 물매, 무립매라고 하죠. 사진 하나 보십시오. 네, 이겁니다. 가죽 포켓으로 돼 있어서 저 안에 돌멩이를 넣고 막 돌리다가 있는 힘껏 탁 치면 정확하게 딱 꽂히는 거예요. 이마에. 저 뒤에 있는 사람도 탁 조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탁 하면 팍 꽂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당시 헬라식 전투 방법은 1대1 방법이었습니다. 1대 다수가 아니었어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1대1 방식으로 싸우자는 겁니다. 야, 대장 나와. 블레셋 사람들의 그 5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전쟁의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나간 거예요. 그를 이길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림매는 다윗의 필살기였습니다. 물매를 던지는 것이 다윗의 필살기였습니다. 무림매는요, 화살과 달라요. 화살은 쏴도 갑옷을 뚫을 수가 없지만 물매는 세게 던질 때 갑옷을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림매는 철구를 쓴 사람의 두개골을 쪼개고 정강이 보호대를 찬 정강이를 부서뜨린다. 로마에서는 전투 때 용병을 썼는데 용병 쓸 때에 섬에서 무림매 사용만 연습한 10년 동안 연습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 무림매 사용에 대해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갑자기 어떤 기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갈고 닦은 실력을 사용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특수 정예 부대 70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 사람들은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던지면 틀림이 없더라. 다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 막 맞히고 팅팅팅 이게 아닌 거예요. 몇십 년을 계속해서 연습해봐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신앙은 싸움의 이유를 제공했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싸움의 이유를 제공했고 필살기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은 싸움의 이유를 제공했고 필살기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과 필살기가 있어요. 신앙과 실력이 있지만 신앙은 싸움의 이유, 싸움의 동기, 왜 싸워야 하는지를 제공했고, 필살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싸움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우연히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놓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공부의 이유를 제공하고, 우리의 노력은 공부의 승패를 좌우했다. 신앙과 노력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연습은 승패를 좌우한다. 성실은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점점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만 하면 갑자기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겠거니,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믿으니까, 다윗이 신앙이 있으니까 물맷돌 잡아갖고 5개 잡아가지고 하나 딱 던졌는데 맞았다. 야, 역시 믿음이 최고야. 하나님이 돌멩이로 맞힌 거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맞추고 골리앗을 한 번에 이기고 한 번에 맞추고 이건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죽도록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죽도록 공부를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해요. 영어 단어 안 외웁니다. 문법 공부 안 합니다. 리스닝 안 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맨날 놀기만 해요. 근데 시험 볼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록 공부는 안 했지만 영어 시험 다 맞게 도와주세요. 양심상 하나만 틀리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겠죠. 오냐, 돌아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다윗의 믿음 중요하지만 다윗의 성실함과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정말로 성실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 있나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지금 투석 기술을 사용하는 지금 다윗과 중보병 근접 기술을 사용하는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가까이 와야 돼요. 적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멀리서도 공격을 할 수 있지요.
지금 근접 공격에 농한 골리앗이 빠른 발을 사용하는 원거리 공격에 당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빨리 달려와서 순식간에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석병과 중보병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아무데나 던졌는데 그게 막 휘어갖고 날아왔더라. 뒤로 던졌는데 갑자기 앞으로 날아와서 맞았더라. 한 번도 던진 적 없었는데 맞았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실력으로 이겼다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철저하게 말하고 싶은 건 실력입니다. 다윗은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며 필살기를 익혔던 그가, 물매 기술을 익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자와 곰을 잡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실력으로 이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주지 않았습니다. 필살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만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다양한 기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썩히고 계십니까? 그걸 땅에 묻고 계십니까? 그렇게 게을리 앉아 계십니까? 다윗처럼 열심히 안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은요, 늘 양치기를 써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위치에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양치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어디서 옵니까? 양치기 하다가 옵니다. 그는 그가 정해진 그 자리에서 늘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신앙인의 핑계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핑계거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목숨값으로 살고 있는데요.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있죠. 젊음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금방 끝납니다. 청년의 때 금방 끝납니다. 30, 40대 금방 가요. 50, 60대 금방 갑니다. 70, 80대 금방 갑니다. 어느덧 겨우 걸으면서 지그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허렁방탕하실 것입니까? 잠시 쉬라 그랬지 누가 계속 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계속 쉬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기부여가 신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림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양육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은 목숨 걸 만한 일, 주님 때문에 목숨 걸 만한 일이 정말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목숨 걸 만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살면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일을 만드시고 정말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거 하나만 부여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는데 내가 목숨 걸어서 무언가를 한 게 없다면,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목숨 걸어본 일이 한 번도 없다면 날 위해 목숨 걸어 죽으신 주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십자가보다 큰 동기부여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겁니다. 내 삶이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고 지금 누워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뭔가 안 풀립니다. 사회에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동기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목숨 걸었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라면 그분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